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2024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말씀 묵상입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4년 은혜 중에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온 영과 온 마음이 세상에서 출애굽되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올 한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2025년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강대한 나라, 행복한 나라, 백성이 잘 살고 평안한 나라 꿈꾸죠. 그런 나라 되기 위해서 정말 이 나라가 강대하고 백성은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왕을 바꾼다고 대통령을 바꾸고 정치인을 바꾸고 한두 번 바꿨습니까? 군사 강국에 치중하고 경제 강국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복지와 문화를 위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까요?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역사가 입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강대한 나라, 언제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언제 백성은 행복했을까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의롭고 정의로운 백성에 의해서 나라는 강대했고 백성은 행복했습니다. 위의 지도자들은 강포하고 백성은 비루하고 음란하고 죄악에 빠져 그 나라가 과연 강대하고 행복했습니까? 역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나라가 망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백성들은 강포합니다. 왕은 강포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백성은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음란하고 세상은 이단과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육신의 쾌락과 정력을 쫓아 사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돈이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권력이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질 때 자기를 죽이고 백성을 도륙하는 역사, 우리가 이미 숱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통령을 바꾸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바꾸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이유, 나는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44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코람데오의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질까요?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광포할까요? 자기 위에 더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권력은 10년도 못 가는 곤불 10년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면 왕은 강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중심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느낀다면 말로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음란하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첫 번째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이다. 코람데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삶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보세요. 말씀을 따라 요 앞에 단을 쌓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먼저 구별시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소리가 요동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온통 꽉 차 있는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도무지 다른 음성이 들어올 수 없는,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내 중심을 침범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내 중심에 요동치는 소리,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 중심에 빈틈이 있으면 세상이 미워지는 겁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뭔가 한번 쳐야지 내 속이 시원한 것 같죠? 과연 내 중심에 어떤 소리가 요동칩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여러분의 귀와 내 중심에 요동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낮이나 밤이나 항상 들려오는 소리, 내 중심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불붙는 가슴, 불타오르는 중심,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입으로 욕하지 않고 중심으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들, 이 소리가 내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이유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째 이 승리의 삶을 삽니다. 자, 44절 보세요. 거룩함은 승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44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우리가 몸을 구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스스로, 이거 말을 풀이하면 스스로 더럽히는 사람은 길짐승 때문인데, 길짐승은 뱀이고 곧 사탄입니다. 이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자는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진 자예요.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중심에 악하고 음란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는 자예요. 함정에 발을 담그고 내가 똥통에 발을 담그고 그러면 그것은 내 책임이 큰 겁니다. 사탄은 성도가 망하는 길을 압니다. 더럽혀지게 하는 겁니다. 거룩함에 상처를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목자를 떠난 양을 노리는 겁니다. 망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왜 연약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죄의 장벽이 큽니다. 이 죄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목자의 음성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탄이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 과감하게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길짐승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거룩한 산 제사로 날마다 드리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말씀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후일에 어떤 이들의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 귀신이 가르치고 미혹하여 우리의 양심을 화인맞게 한다. 불맞은 자,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그 중심이 화인맞았죠. 기존 교회와 복음과 말씀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길짐승에 미혹된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분노와 시기와 다툼과 만족이 없는 삶과 이 모든 것들에서 떠나야 돼요. 사탄과 싸워 승리하십시오. 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45절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45절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만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도 원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애굽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장차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예언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으시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때 빼는 작업을 해요. 그들의 중심에서 무지와 우상숭배와 탐욕과 탐심과 이러한 것들을 깡그리 씻어내는 작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온전히 출애굽된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 외에는 자기 하나님이 없다고 굳건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이 19장 5절과 6절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4절에서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엘리 시대에 우리는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통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의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자손이라 했습니다. 통치. 거룩하지 못한 백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불같은 연단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올 한해 2025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내 자신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 강대한 나라, 평안하고 행복한 백성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요동치는 이 소리,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올 한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요동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길짐승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사모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올 한해 2025년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024년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셨사오니 여호와 이래 2025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시며 승리하는 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쓰시는 강대한 나라 행복한 백성 평안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영상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올 한해도 승리하세요. 아멘.